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네가 내게 명령한 대로 4월의 중한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셔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특별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이 찬양은 달리 말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는 말씀이므로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기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 이루는 날 속기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의 속기로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의 속기로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생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아멘. 두려워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숙지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이 이루는 날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나의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나의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게 말씀하셔서 220장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 역시나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겹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기 짝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야말로 더욱 감회가 새롭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해 전부터 함께 한 가지의 말씀으로 원팀 큐틱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관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힘겹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된 서울 반석교회 온 신령과 온 가정과 온 자녀들과 온 생업의 터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반드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심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더욱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음으로 붙잡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꿈된 서울 반석교회를 들어 쓰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강한 약속, 강한 의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러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대 명절, 절기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 그 첫째는 무교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매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매년 3번, 해마다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임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제사를 드리려 한 곳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3대 절기에 대하여서 조금 더 설명되어진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와 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서 77절은 맥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초막절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있는데 이 역시 어떻게 하라?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좀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러한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하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16장 3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 다같이 시작. 그것을 먹을 때는 룩 나온 빵인 유교병과 함께 먹지 마시오. 7일 동안은 유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드시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급히 빠져나왔으므로 먹는 고난의 빵이요. 여러분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하라? 평생토록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월절 제물을 드릴 때, 바칠 때 어디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느냐?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유월절 제물은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시는 곳에서 바치시오. 그 장소를 정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77절, 우리가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77절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신명기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7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중요한 것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된다. 이것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아멘. 이 날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삿날이 어떠한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잔칫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과 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식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느리는 남종도 여종도 또 레위 사람도 나그네도 고아와 과부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중심은 무엇이냐? 12절 시작.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예, 반드시 부지런히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대한 그러한 유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아멘. 6월절도 그랬고 6월절도 한 양을 잡아서 그 수가 넘으면 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해서 그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매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러하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날이지만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이날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짐없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즐거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것이 너희들의 잔치, 너희들이 다 모여 잔치를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느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7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시오. 아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온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함께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됨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이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을 칠칠절 또는 초실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초막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들이 중요한가? 그 의미와 그 뜻을 분별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그 지킴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아니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아니요. 내 배부름을 위하여?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지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된다. 모든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바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았으므로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너희들 식구만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웃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힘겨운 자들, 어려운 자들을 함께함으로 나그네와 함께함으로 그 한 장소에서 즐거워함으로 잔치를 배설하라,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맥주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한 해에 얻어진 수확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로 그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추수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오늘날에는 조금 변형되어 있지만 많은 그러한 감사주의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감사가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근원적인 그러한 제목은
죽음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근원적인 감사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가운데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6월절에 대한 말씀, 그리고 수장절에 대한 말씀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니까 맥주 감사절,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거두었다? 무엇을 거두었다? 찾아봐야겠구나.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수확한 그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을 달리 초실절이라고도 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지난 후에 7주, 77이 49, 그 다음 안식일 50일째 되는 날 이어졌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누군가의 어디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6월절을 지나서 이 50일째 되는 날에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어지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계명,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되어진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맥주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지킬 때 77절에 대한 의미, 오순절에 대한 의미,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의미, 6월절 이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받은 날, 이것들을 다 기억하며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 이날은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꿈된 교회들마다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간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적인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2021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2021년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다? 이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죽음의 존재였어요. 에너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애굽 땅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생명의 땅으로, 샬롬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받으라 찬양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쉽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의 공동체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지켜내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키라라는 그러한 말씀은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어떠한 날이에요? 이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됨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잃어버린 존재가 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힘겨워서만, 어려워서만 이러한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내게 넉넉해서 부족해서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넉넉해도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 풍족해도 쉽게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약함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이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출애굽기에서만 해도 이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2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에 이 말씀이 있지만 오늘 큐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도록 하죠. 18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말씀은 율법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3대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은 꼭 앞에 어떠한 일과 연관되어져 있느냐, 율법을 주시는 것과 십계명을 주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관계가 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첫 번째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을 동안 이 산 아래 남겨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해요? 모세가 더디 온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리에게 보이는 실을 좀 달라 라고 하자 이 아론이 짝짝꿍이 되어져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약속이 파괴되어지고, 근데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용서함을 구하여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에 다시 한번 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이 33장, 3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 십계명을 받고 다시 무엇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과 또 이 절기는 관계가 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볼 때 절기를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율법과 말씀과 언약과 약속과 십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원팀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흐르는 큰 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무슨 알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뭐예요? 12시 점호의 기도. 지금 권사님 기도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내려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이제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식과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3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옮기움 바 된 구원받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1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함으로써 우리가 기억하여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바로 지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사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분주함으로, 힘겨움으로, 어려움으로, 아니면 풍성함으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산다라는 그 이유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회복하고자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은 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세상이 주는 어떠한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제멋대로 하나님의 식과 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동분서주하며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식과 법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렸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야말로 다시금 이것이 회복되어지어야 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의로운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신 그러한 시간임을 깨달아 알므로 기억하여 지켜야 됨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율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계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율법의 한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거룩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사랑의 법이요 은혜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오늘 드려질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그 제목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 찬양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치 이것이 율법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여건에도, 심지어는 너희가 기뻐할 수 없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감사할 수 없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겹고 어려운 그때에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들어서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기쁨의 자리로, 범사의 감사의 자리로,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그렇게 축복하겠다,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깨달아 하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볼 때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이 말 역시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된 교회로 하여금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라고 강한 의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맥주를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드시 맥주를 지켜야 돼 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로 하여금 맥주절을 지키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맥주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어디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가나안 들어가게 하겠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샬롬의 땅으로 반드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요 약속의 말씀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금 손에 잡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고 하반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막막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가, 살아가야 하는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은혜와 복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여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고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움으로 잃어버렸던 감사, 답답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그 잔치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이 잔치에 함께 한다고요? 예외 없이, 빠짐없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내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랍니다. 오늘 2021년 매년마다 드려지는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그러나 2021년 맥주 감사주일은 어느 해보다 더 힘겨운 어려운 가운데 드려지는 맥주 감사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적응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혹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겨움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찬양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하심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솔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